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천씩 내게 주리라 하니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을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보면 우리 삼손에 대한 이야기죠. 사람은 누구나 다 각자의 힘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힘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는 지식이 힘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재능 힘이고 어떤 사람은 실력이 힘이고 어떤 사람은 권력의 힘으로 여러분 살아갑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 누구나 다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아, 저 사람 많이 배웠구나. 저 사람 돈이 많구나. 그죠? 네. 저 사람 실력이 있구나. 다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삼손을 보면은 그의 힘의 근원을 사람들이 알아내길 원했습니다. 근데 몰랐어요. 그래서 성경에 힘을 상징하는 대표가 누구냐? 바로 그 삼손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성경 인물은 잘 몰라도 삼손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우리가 이 브랜드 중에 샘소나이트라고 있습니다. 가방 이런 것에 대명사인데 이게 어원이 삼손인 겁니다. 찔기다 강하다 뭐 이래서 나온 게 샘소나이트거든요. 자, 근데 그는 얼마나 힘이 셌는지 성경에 보면 뭐 젊은 사자가 소리를 지르며 덤벼들 때 맨손으로 염소 새끼를 찢듯 처리하고, 여러분 염소도 찢는 것도 힘든데 사자를 그렇게 찢어버리고, 혼자 힘으로 블레셋 사람 30명을 이기기도 하고, 또 이 성문짝을 쥐고 문설주 빗장을 메고 헤브론 골짜기까지 이 블레셋 사람들 가사에 있는 그것을 성문짝을 떼어가지고 이 헤브론 골짜기 산꼭대기에 올려놓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잘 아는 이 턱뼈로 나귀 턱뼈 1000명을 혼자서 죽이는 그런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이 삼손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감당하기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힘이 어디서 나오냐 궁금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한테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저들이 삼손 때문에 힘을 쓰지 못하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나라를 힘들게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가나안 족속들을 전부 다 어떻게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잘 보면, 사사기 처음을 잘 보면 싸워서 다 진멸했는데 가드, 가사 이런 것들은 조금씩 다 남겨놨어요. 너희가 남겨놓은 그것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고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리라. 그렇게 되니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에 바로 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다스리게 하고, 그들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또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사사기의 사이클이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의 사이클과 이상하게 왜 그렇게 똑같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사기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기 소원하고, 여러분 믿음에서 바로 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힘을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삼손이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누구냐면 블레셋 사람의 드릴라였습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너는 이방 여인을 이렇게 가까이 두지 말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삼손은 이스라엘 여인들보다 이방 여인들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 딥나에 내려가서 또 그랬고 오늘도 소래 골짜기에 내려가서도 또 이 드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이 알고 이 여인을 포섭한 거죠. 집요하게 드릴라가 매달립니다. 당신의 힘의 근원이 무엇이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얼마나 그렇게 매달리는지 삼손이요 이기지 못했습니다. 본문 16장 16절 볼까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결혼 정말 잘해야 됩니다. 정말 믿음의 여인을 만나야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들과 같으리라 하였으나. 그죠? 계속 조르니까 결국은 뭐예요? 예, 그래서 알려줍니다.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믿음의 연이 계속 조르면 남자들은요 예수 믿게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렇게 되든지 저렇게 되든지 하나입니다. 왜 이렇게 했어요? 삼손이 가지고 있던 힘이 궁금했던 겁니다. 그 힘의 비결을 고백합니다. 사자를 이기고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이겼던 삼손이 여자의 말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그의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진짜 힘, 우리 믿는 사람들의 크리스찬의 진정한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여호와의 영이 임했더니 삼손에게 그런 힘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삼손이 놀라운 힘을 발휘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그 힘의 근원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면 사사기 14장 5절에서 6절, 사사기 14장 19절, 사사기 15장 14절 이거 다 찾아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며 그가 사자를 염소짓듯 그가 블레셋 사람 30명을 이기고 그가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이기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삼손의 놀라운 힘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까 사람들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이 삼손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사기서에 보니까 오늘 전부 다 사사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의 영이 임했더라고요. 사사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이 사람들을 이겼습니다.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기드온 300군사로 이 대적들을 이기는 역사들이 여러분 일어납니다. 300명 가지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너희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믿음은 바로 다른 게 아닙니다.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주님의 성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 세상에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라지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사람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사람은 결코 이길 수 없는 힘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각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성령이 임할 것이고 권능을 가지고 너희가 이제 세상을 바꿀 것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소원합니다. 믿는 자들이 이것이 있습니다. 세상을 알 수 없는 그 힘이 여러분 속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삼손에게 임한 그 영이 여러분에게도 임했습니다. 삼손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이게 세상에 알 수 없는 힘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이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 힘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이렇게 재력, 학력, 절 배운 사람 학력에 주눅 들잖아요. 또 돈이 없는 사람은 재력 있는 사람에 주눅 들잖아요. 권력 있는 사람이 또 주눅 들잖아요. 또 몸이 약한 사람은 체력, 건강한 사람한테 또 보면은 굉장히 부럽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많이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다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인생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야 됩니다. 야, 너한테 나타나는 힘이 뭐냐? 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너는 이런 상황에도 어떻게 평안할 수 있느냐?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래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힘이 내게 있다. 야, 그게 뭐냐? 그러면 뭐예요? 오늘 11시에 어디서 만나자. 데려나오면 되는 거예요. 어디요? 교회에 데려나오면 그 힘의 근원을 여러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입니다. 근데 이 삼손이요, 이 권능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머리를 자르지 아니하고 시체를 만지지 아니하고 포도주와 독주를 만지지 아니하고, 이게 나실인 서원이잖아요. 이 서원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언약한 겁니다. 신뢰한 겁니다. 약속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나실인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실인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머리나 내 입이나 내 삶이 다 하나님의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생각하든지 무엇이라든지 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동안 사는 동안에는 큰 힘을 줬습니다. 그게 참 이상하죠? 하나님 힘을 주어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면 뭐죠? 완장 채워보면, 반장을 채워보든지 아니면 뭐 어떤 이 그룹의 장을 대어보면 그 사람이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드러나는데, 삼손은 보니까 하나님 주는 힘 가지고 사자를 찢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중에 또 다시 그 죽은 사자에서 꿀이 생긴 거예요. 시체를 만지지 말라 그랬는데 가서 꿀도 먹고 그것을 부모님에게 드렸고, 이것이 어디서 났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체를 만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그 힘 가지고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때로는 사용하기도 하고, 그 힘의 근원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드릴라에게 이야기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 임해서 여러분 사용하실 때 늘 주님 앞에 겸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뭘 받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힘이 바로 성령의 역사를 이끌어낸 겁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믿으면 성령이 있습니다. 그 힘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른 힘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볼 때 달리 보는 겁니다. 그게 뭐냐? 성령이 그렇게 합니다. 저 사람 속에 뭐가 있는데 저렇게 행복하냐?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재밌어야 돼요. 신앙생활이 즐거워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게, 기도하는 게, 말씀 드리는 게 즐거워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줄 알아야? 여러분, 예배를 즐기고 기도를 즐기고 말씀을 즐겨보십시오. 그 맛을 놓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이 새벽에 여러분 일어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근데 이 새벽에 와서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나서 또 뭐합니까? 보이지 않는 대상에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또 기도도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뭐죠? 뭐 샬라샬라 하면서 뭐죠? 알 수 없는 소리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저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보면은 저 사람들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알 수 없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권능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첫 번째 나타나셔서 평안하냐 물으시면서 한 게 뭐예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너는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말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성령이 임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네가 내가 하는 일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기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과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사도행전에서부터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가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예수이심을 전할 때 죽기도 하고 때로는 시험을 받고 굶기도 하지만은 예수 이름을 증거했습니다. 로마가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300년 만에
기독교로 바뀌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내 속에 계신 주님께서 임하니까 행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가 여러분 이 돈이나 사람의 수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세상이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것, 흉내낼 수 없는 그런 힘이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는데 여러분 주신 성령 하나님 줄 믿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이러한 힘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지금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힘들어지고 큰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는 드리는데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오히려 더 세상에 지탄을 받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물론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진정한 능력은 사람들이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을 궁금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교회 이런 힘이 필요하는데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달라집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다른 게 아닙니다. 삼손에게 궁금했어요. 오늘 본문에 읽었듯이 16장 9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끈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계속해서 유혹하는데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드디어 하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누가복음 4장에 회당에 가서 성경을 펼쳤더니 이사야의 말씀을 펼친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로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어사 나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또 걷지 못하는 자에게 걷게 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날 이것이 너희의 귀에 응하였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여러분에게 이미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이제 가가지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새벽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 받고 주의 말씀 붙들고 세상에 나가서 믿는 자에게 진정한 힘과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나눠주는 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 같은 더 넘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